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식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문제를 내었는데 한 문제가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한다. 무엇을 치면서 먹습니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썼답니다.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흰자위는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노른자위를 이제 먹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하니까 잘 내려가라고 이제 가슴을 친다는 거죠. 또 한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써라. 자, 뭡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아이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힌트를 냈습니다. 그 앞에는 설자고 가운데 그 다음에 가짜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뭡니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겹친 일이죠. 설사 났는데도 계속해서 쏟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대답은 명답이죠. 설상가상이지만은 설사가 또 참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낼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시험을 치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답을 써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엉뚱한 대답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두둑두다.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말 그대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이런 뜻이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결국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온갖 것들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심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결과가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마음입니다. 반면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많이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씨를 통해서 거두는 법칙을 설명한 것은 자연 법칙에서도 잘 설명하듯이 땅은 솔직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연 법칙에는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이 심고 또한 열심히 물도 주고 또한 풀도 뽑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분다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오리를 집단 폐사하고 또 매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또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집단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농부의 심정이 너무나 찹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수고해봐야 소용없다고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농사를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결실을 별로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새해가 돌아오고 또 파종의 시기가 되면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수고한 만큼 이 땅은 결코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로 다시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서도 농사의 자연 법칙처럼 변치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농사는 1년 또는 수년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둬들이는 때가 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자연 법칙처럼 외적인 변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농사를 망치듯이 수고한 대가를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것은 욥을 일시적인 시험을 받게 한 것이지 영영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이 다시금 본래보다 더 갑절이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 수확을 못한다 할지라도 후대에 거둬들이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 중에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배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700년대 초의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무너져가는 신앙을 일으키는 영적 거장이었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분의 후손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후손을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그런 후손도 있고 또한 총장으로서 대학 총장으로 14명이 나오게 되었고 교수는 60명 또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100명이나 되었고 또 법률사로서 판사나 변호사로 10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드워드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자손이 엄청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엄청난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으며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선한 씨, 복받을 씨를 심게 되면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진다면 그것도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했던 바울은 몇 가지의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을 위해서 많이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리를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육체는 썩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결실이 썩을 것만 거둔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육체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고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작 생명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만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서 또한 많은 재산도 또 벌어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닭을 키운 것을 봤습니다. 이 닭이 알을 낳고 며칠을 품어야 병아리가 깨어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알이 20일 동안 이 어미 닭이 품게 되면 병아리로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20일 동안 그 달걀을 품고 있을 때에 20일이 딱 되면은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닭은 21일 지났는데도 깨어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닭은 그걸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이도 잘 먹지 않습니다. 20일 동안 잘 먹지 않으니까 삐쩍 말라서 거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몰상이 좋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달걀에 깨어질 그런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알아봤더니 이 달걀은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었던 것입니다. 수탉을 통해서 유정란이 되어야 그것이 깨어나는데 무정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미 닭이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결국에는 이 달걀이 썩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그 미물이지만 그 수고와 그 어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알을 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생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여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지만 정작 우리가 결말에 가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날에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선입니다. 그러한 어떤 재물, 재산 이런 것도 물려주시겠지만은 더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한 신앙의 성경의 교훈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떤 것을 주고 싶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선물이 되는가? 그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인도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행을 많이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시키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은 좋은 것을 동네에 나눠주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전도의 매개체 없이 말로만 전도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면서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방법 중에는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물질을 투자해서 주면서 또한 선행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진정한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유력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부의 종결자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2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주라는 그 기간은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11살의 어린 소녀는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왔고 또 미국에서 살았던 소년으로서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오가던 차에서 보았던 노숙자 캠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 오가면서 노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소원은 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해서 좀 배불리 먹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의 CNN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또한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노숙자들에게 전달을 3,500명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그러한 짧은 대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 선행이 직접적으로 노숙자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진작 이 아이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또한 변화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고 관여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부터 섬기고 또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을 많이 심어야 합니까?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변하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대대손손 또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한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백성이었고 또한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도 서로를 축복합시다. 축복을 심어야 또한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축복을 반드시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를 축복합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물리치할 사람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도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겉욕심만 내지 말고 신령한 것에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심고 또 심어 더 많이 거둬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또 수고하고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할 때가 있고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심으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되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는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선행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지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투자만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간과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여 지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쳐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싹은 자라게 될 것이고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힘을 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심어야 할 것입니다. 동에서 심었다면 동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서에서도 거둘 수 있고 또 이 세대에 심었다면 이 시대에 거둘 수 없다고 안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동남아시아 중에 말레이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흔하게 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고무나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무를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모든 뭐 그릇이라든가 뭐 어떤 다라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고무로 많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뭐 타이어도 다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레이시아가 처음부터 고무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이전에 고무나무를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생하게 되었고 고무가
흔하도록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이 고무나무 때문에 부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 후대 사람들이 이 고무나무를 통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거둘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린 자에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참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성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져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꿈을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을 썼더니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그 방법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으면 거둔다는 이 만고의 불변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많이 심으셨기에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셨고, 누구보다 사랑과 축복을 많이 심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해에 더욱 주님을 본받아서 성령을 위해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어 영육간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한 낙심치 않고 심었을 때에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을 심고 복을 심고 축복을 심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날마다 심음으로써 때가 되면 거둘 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특별히 결실의 해를 맞게 되었사오니 풍성한 열매와 또한 풍성한 열매와 곡물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